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가 4월이었거든요. 성경의 종교력은 지금으로 하면 2달이나 3달을 더하면 됩니다. 2 혹은 3, 그러니까 4월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6월이나 7월, 6월, 7월에 걸쳐 있는 달이라고 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쯤 맞겠죠. 6월, 7월 이쯤이니까요.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도착했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와서 7째 달이니까 3개월 지난 후죠.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고향 각 가족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터 잡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7월이 되었을 때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모입니다. 3개월 후죠. 유대 땅에 돌아오고 3개월쯤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직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모여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월이면 지금 9월이나 10월이겠죠? 이때는 추수, 가을, 이게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 그렇게 바쁜 시기예요. 이스라엘에는. 7월이 제일 바빠요. 언제나 매달 1일은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는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달의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유일한 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은 굉장히 바쁜.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7월에 지키라고 모세율법에 된 걸 한 달 뒤로 늦췄죠. 8월로. 왜 늦췄겠어요? 추수철에 바쁘니까. 지금 농번기에 한참 바쁜데 막 초막절을 7월에 지키고
욤키프로 해서 대속죄일 지키고 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제대로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그래서 한 달 뒤로 여로보암은 늦춘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7월이 매우 바빴던 시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는 회복이라는 주제, 회복은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원 상태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던 그 시대로 돌이키는 이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3가지 말씀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3가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죠. 일제히. 이 첫 번째예요. 원문으로는 일제히라고 번역된 이 말이 한 사람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한 사람이 오듯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일 때, 같은 마음으로. 우면동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은 온 교우들이 한 사람이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어떻게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영이에요. 나와 한 몸이었던, 10달 동안 나와 하나의 몸이었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오고 다 맞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다 나하고 한 몸이었는데 이 녀석이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생각이 다르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속썩일 때가 많죠. 하물며 교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 마음에 드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엄마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어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다 드는 목사가 어디 있고 내 마음에 다 맞는 그러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완전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평생 교회 못 다녀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주님 따르고 믿는데, 어떻게 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다 사랑스럽고 항상 좋겠어요? 교회는 늘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요. 제가 사탄이라면 목사하고 싫어하는 마음 들 것 같아요. 목사가 싫은데 뭐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목사가 싫은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저가 사탄이라면 목사하고 이간질 시킬 것 같아요. 조그만 뭐라도 있으면 기를 쓰고 이간질 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말씀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신앙생활은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 때문에, 실망스러움 때문에 이간질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제히가 안 되는 거예요. 일제히가.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자매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배에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죠. 이 첫 번째예요.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일치단결이죠. 두 번째 회복의 조건은 2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형제들,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다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다윗의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스알디엘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2절에는 영적인 리더들과 정치적인 리더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총독과 총독의 형제들,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리더들이 다
다 일어나. 이게 두 번째예요. 회복하려면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일어나려면 마음이 회복이 먼저 돼야 하잖아요. 몸이 일어나려면 마음이 용기로 채워져야 하잖아요. 주변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군사력도 없고요. 경제력도 없고요. 짧으면 50년, 길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주변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운데 리더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두 번째, 영적인 리더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용기를 냈다는 뜻이에요.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면동 교회가 회복되려면 목회자들과 당회원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요. 뒤에서 험담하고 에너지 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목회자들 에너지 고갈시켜가지고 탄식하고 한숨 쉬면서 방전된 건전지처럼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목회 꾸역꾸역하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이 부족한 목사를, 참 약점도 많고 죄악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저 30살 때부터 본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여러분 애들 다 30살 넘었죠. 그때 제가 뜬돌교회를 개척했어요. 30살에. 만 29살 11개월째. 30도 안 됐을 때 개척했어요. 얼마나 제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회복이 되려면 리더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일어서야 돼요. 엎드려져 있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총독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섰어요.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3절 보시면 다 일어나서 이들이 건축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건축은 2년 2월에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해요. 7월에 모여서 건물부터 지은 게 아니라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당은 없어도 괜찮아요. 건물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껍질인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인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자원을 쏟아부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 보면 초막절 지키고 있고요. 매일 정한 수대로 7일 동안 항상 드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상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또 초하루 월삭 드리고요. 모든 절기들 드리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예배는 다 회복됐어요. 번제단 쌓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월삭, 그리고 모든 절기, 지금 7월이니까 초막절, 모세 율법대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회복은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예배를 회방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 나게 하고, 자꾸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유럽 가보셨잖아요. 또 들어보셨잖아요.
건물은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은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럼 비극이죠. 반대로 돼야 돼요. 건물은 없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희망이 있고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7절부터 이제 2년 2월부터 예배당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 그 건물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레위인들이 20살 이상부터, 원래는 25살부터 도제 기간을 거쳐서 30살부터 50살까지인데 레위인들이 많이 안 돌아와가지고 20살부터 감독을 하고 백성들이 함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9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옛날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잡목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 크고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젊은이들은 성전 지대를 놓고 놓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즐거이 소리를 질렀어요. 대성통곡하는 노인들의 소리와 기뻐서 소리 지르는 젊은이들의 소리가 합해져가지고 분간할 수 없었다. 네, 제2성전은 학개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묻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의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냐? 이제 너희 눈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이 초라한 스룹바벨 잡목 성전이 솔로몬의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학개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의 눈에는 스룹바벨 성전, 이 잡목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은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고요.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면 돼요. 솔로몬은 부자니까 또 아버지 다윗이 많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재물을 비축해 주어서 물려줬잖아요. 그러니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예로 살다 온 사람들 스룹바벨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대성통곡하며 가슴 아파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열심히 많이 주의 일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없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봉사도 많이 할 수 없고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주시면 많이 하시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상들과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우상들은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신도들의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물의 크기,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그 결과물들, 재물의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성도들의 마음. 로마 제국의 어떤 신도, 신자들에게 자기를 섬기는 신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중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면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울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